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십자가 사건 예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고난과 버림을 받고 죽은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소명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소명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8일쯤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이라는 숫자에 부득불 주의를 기울이자면 숫자 8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선교에서 순교로 흐름이 전환되는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릴 때 대동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옷이 휘황찬란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본문 첫머리에 나오는 문득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보라 라는 감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 등장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불현듯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모세니 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뿐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민족 지도자인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변모됩니다. 모세는 유대 민족이 가나안에서 이룰 국가 운영에 필요한 5권의 율법책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한편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가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 곡식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3번 간구해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으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늘로 오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그의 이름을 거명하며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리라 예언하십니다. 정리하면 모세는 죽어서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는 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성경,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율법을 기록한 모세와 살아서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광채를 뜻합니다. 하늘에 있든 땅에 임하든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장차 겪으실 일입니다. 그 일이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야흐로 지금부터 차츰차츰 진행되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과 그 일로 예수님이 죽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3일에 하나님이 살려 일으키시리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말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어쩌고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졸다가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잠에 눌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은 간혹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깊은 잠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의 구원을 의논하고 있는 동안에 그 구원의 절대성을 느끼기라도 한 듯 세 제자가 죽음과 같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납니다. 깨어난 세 제자는 천국의 광채 속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예 집 짓고 사시지요. 그런데 본문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신도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와 이 장소에 머물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세 제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너무 좋은 나머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뱉는 어린아이의 치기와 같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구름이 일어나 예수님과 모세 및 엘리야 그리고 세 제자들 사이에 드리워집니다. 구름이 두 그룹 사이를 가린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오를 때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이 두려움을 따뜻하고 정겨운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이라도 하듯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택함 받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살아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그침과 동시에 구름도 사라지고 광채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 얼굴의 광채도 휘황찬란했던 옷도 다 사라지고 이제까지 알고 따르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방금 전까지의 상황이 꿈이었을까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아마 세 제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세 사람이 같은 꿈 꿀 리 없는 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라 하셨으니 이후에 제자들이 취한 행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대신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쉿 하며 잠잠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리학적이거나 천문학적인 위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법이 되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